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보리 수확을 감사하던 맥추절, 다른 명칭으로는 칠칠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리 추수의 시기에 맞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농경 사회를 많이 벗어난 지금 여전히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보리 수확의 개념을 넘어서 한 해의 상반기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남은 반해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또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해와 같은 이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7절 말씀을 지나서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 7절 그리고 8절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회중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열거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13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사실은 다 레위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에 백성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할 때에 수만 명의 회중 사이로 이 낭독된 말씀이 지나가면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해석될 때마다 백성들에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말씀의 향연장입니다. 이 일이 지금 빽빽한 회중이 모인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낭독에서 해석으로, 그리고 해석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이 세밀한 진행 과정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낭독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해석이 주어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현장 자체는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해석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궁금했던 바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풀이가 되어질 때 이곳저곳에서 탄성과 탄식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의 이 해석하는 이 움직임은 동사의 형태로 볼 때 한 번 해석해주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해질 때까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이 해석하는 교사들이 군중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해석하고 통역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백성들은 이전에 사용하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고 당시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이 율법을 백성들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일만 해도 적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저곳에서 해석하고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전체 이제 교역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 중에는 필리핀 부서와 또 연령별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외국인 사역자분들 4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교육제 회의 시간에 통역이 일어납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또 사역자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또 브리핑하고 또 말하는 가운데 그 순간 거기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죠. 바로 뒤에 앉아 계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통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듣고 있다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정확해지는 것이죠.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이 통역의 과정은, 해석의 과정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 강론의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의 시간이죠.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 강론의 시간은 지금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쏭달쏭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설교하면서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십시오. 그런 게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 강론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내 삶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분명해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밝히 알게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그 뜻이 해석되고 또 다 깨닫도록 옆에서 돕는 자들, 해석자들, 통역자들,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부분은 이 설교자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묵상해야 하고 해석해서 온 성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흐름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또한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실 때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생각의 영역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옆에서, 곁에서 돕는 사람, 돕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곁에 서서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명확하게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말씀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밝히 알기를, 깨닫기를,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질 때, 해석되며 다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9절 상반절 말씀 첫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낭독과 해석과 깨닫는 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듣고 다 울더라. 지금 백성들은 말씀이 원하는 삶과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던 삶과의
이 극명한 차이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을 들으며, 스토리를 들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 선조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들이 다 울게 되는, 통곡하게 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었는데 이제 주의 말씀이 들려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임재를, 그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으로 비추이며 주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비로소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의 물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서 내 삶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의 단단한 심령에 불과 같이, 내 심령에 뜨거운 불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나의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나를 부스러뜨리는 강력한 방망이처럼, 돌을 깨내는 햄머처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시간은 잘 살고 있던 우리의 삶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갖다 붙이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공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토기장의 선반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내리치는 것이죠. 잘못 만들어졌다면 부서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자. 오늘 본문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자.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점수를 매기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설교자든, 강단에 선 설교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며 전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조심히 말씀을 해석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작업대 위에 올려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마음껏 두드려지고 또한 고침받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져야 합니다.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깨져야 합니다. 계속 부서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오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이 연약해져서 말씀의 불과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져 울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의 시간이 주 앞에 나와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함께 가르치던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 하반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날은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아멘. 그리고 11절도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으로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멸망했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는 것, 슬퍼하는 것, 잘못된 것이니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9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 바로 이날 백성들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만나자고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내 문제에 매달리고 또 내 힘든 상황에 빠져서 실망하고 있을 그런 날이 아닌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에 이날은 내 자신의 처지, 형편 그런 것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날이죠.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폭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이 사건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이날 기뻐하라고 그들을 불러 세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중심의 인생의 축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그 행하신 그런 일들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날부터는 모든 근심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우리가 시기가 되면 하게 되는데요. 이제 11월 둘째 주에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 주일 전주일인데요. 아직 학습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이 날짜를 비워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이 학습식이 있습니다. 학습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처음 받게 되는 그런 기본 교육이죠. 자, 그런데 이 학습 문답서 1장에서 이 자격, 교회를 다닌 지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서 이제 그런 학습 자격을 질문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의 중심축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축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의 축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의 축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가장 내 삶을, 내 감정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내가 행복의 기준을 삼고 축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기뻐해서 돈을 의지했는데 그 돈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을 기뻐해서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배신과 아픔을 경험하죠. 세상의 즐거움을 기뻐하면서 그 세상의 기쁨 영원할 것 같아 같이 살았는데 그 끝에서 몸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는 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기쁨입니까? 무엇이 가장 행복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내 행복의 중심축이 되시기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무 힘이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빼앗겼죠. 자신의 가진 것 다 빼앗겼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 챙겨 살지도 못했고 쌓아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더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힘이 없는 삶이 또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자기 성읍을 찾아서 정착을 시작했죠. 이제 내 소유, 내 땅, 내 집 하나하나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정말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게 힘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성읍에서 내 것 꼭 쥐고 내 것이라고 잃지 않으려고,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이제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구나, 그것이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일곱째 달을 시작하는 첫날,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날 행복의 자리를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이죠. 그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된 자리를 찾아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날이 주의 성일,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그 힘을, 그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